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극단적인 문제점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이 신학을 줄이면 이상한 괴물이 어디에서든지 튀어나오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가리킵니다. 신학교에 가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신학을 가리켜요. 감리교로 가면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알미니안주의 신학에서 나온 웨슬리 신학을 통해서 신학을 가리키고 장로교로 가면 칼빈주의 신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신학을 가리킵니다. 침례교도 칼빈주의에서 나왔고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을 통해서 주로 가리키고 회중교회도 칼빈주의에서 주로 나와서 그렇게 신학을 가리키고 나사렛 교단도 그렇고 성결교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 또 웨슬리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신학을 중심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신학을 축약하고 축약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작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축약하고 나면 남는 것은 사람의 전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전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은 배우는데 그 신학이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잃어가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고 자신들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신학 가운데 물론 그 신학을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부분이 좀 중심을 이룹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려면 10시간, 20시간, 100시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각 본문마다, 각 상황마다, 각 성경의 문맥마다 다른 관점들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약해버린다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은혜하고 저런 부분에서 은혜를 두 개를 합쳐버리고 축약해버린다면 잘못된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의 오류, 축약을 하는 가운데의 문제점들을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 1시간 35분 정도의 분량을 통해서 개괄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축약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 몸무게가 50kg, 키도 한 160cm.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대로 다 데리고 밥 먹이고 살기 귀찮으니까 축약을 시켜보십시오. 반으로 축약을 시키는 거예요. 몸무게를 25kg로 만들고 키도 160cm니까 80cm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약을 시켜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내는 것이죠.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만 추출합니다. 육체는 버리지요. 그러면 자녀는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다. 어떤 자녀가 과목을 10과목을 공부해요. 10과목 공부하는데 10과목 공부에 성격이 다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자녀는 수학은 잘하고 어학은 못하고, 어떤 자녀는 어학은 잘하고 수학은 못하고, 어떤 자녀는 수학, 어학 다 못하고 예체능은 잘하고. 그런데 그 10과목을 공부하는 자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축약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 그 설명만 듣고 정말로 그 자녀가 10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자녀가 대인관계, 10명과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가 어렵고, 어떤 사람하고는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어렵지만 관계를 이어나가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자녀의 대인관계가 어떠하느냐? 한마디로 축약을 해라. 그러면 그걸 듣는 것,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오류가 있고 오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생활,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돈과의 관계, 대인관계, 직장에서 관계 등등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축약을 한마디로 해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것을 요약하시오. 요약 좋잖아요. 나의 대인관계, 머시기의 대인관계를 한마디로 축약하시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게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축약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정상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축약으로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압축으로 배워서는 안 돼요. 압축으로. 여러분 가운데는 저처럼 머리가 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머리를 좀 축약을 시킬까요? 2분의 1로? 2분의 1로?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작고 손바닥만 하고 주먹만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는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면 정말로 많고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에 의하여 여러 말씀을 통해 말씀해 놨는데 우리의 신학을 통해서 이걸 축약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오만과 교만이 드러나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을 축약하고 혼합하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관점이 크게 이제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그런 애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리 던져버리고 종교다원주의나 던져버리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칼빈주의로 이야기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안 받으려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유효한 은혜다. 유효하단 말은 효력 있고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어내고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필연적으로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그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게 견인입니다. 이제 그까지.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5대 교리로 도르트 회의에서는 만들어냈고
항변론자들 때문에 그랬죠. 알미니안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들의 항변을 성경적으로 검증하려고 칼빈주의자들이 서구 교회들이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105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항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내놓은 항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그들의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낸 게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한 6개월, 7개월에 걸쳐서 100몇십 회의 회의를 통해서 92개 조항을 내놨어요. 총 4조 92개 조항을. 그러면서 도대체 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내놓으면서 문제는 그 도르트 신조 이후로 칼빈주의라면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 그러면 예정론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5개가 다 하나로 물려 있어요. 논리상으로 물려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먼저 항변론으로 내놓았는데 5가지 교리가 논리상으로 물려 있어요. 말하자면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5문장으로 축약된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5문장으로 축약된다. 그러나 결코 축약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누가 월등하간데 하나님은 66권을 적어놨는데 그들은 5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쪽에서든지 어느 쪽에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저는 칼빈주의 계통의 신학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끊임없이 5문장, 칼빈주의 5대 교리 5문장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너는 낙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굉장한 고민되고 딜레마가 되고 이게 시험에 제가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그 식탁물에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흙탕물 입속에 들어가고 배가 아프고 중치가 막히고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 시간 그 시간만 앉아있으면 아주 그냥 성령의 역사보다는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설교학 수업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설교학 교수님이 당신 설교는 A0다. 왜냐하면 당신 설교는 칼빈주 5대 교리 가지고 설교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주님 앞에서 깨어있으라고 잘 살라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왜 그러냐? 선포를 해야지. 5대 교리 가지고 설교해야지. 왜 그러냐? 저는 아모스 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A0밖에 설교는 은혜스러우나 그러나 칼빈주 5대 교리 가지고 설교 안 했기 때문에 점수를 A0밖에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경우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5대 교리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괴물이 몬스터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서 그때부터 5대 교리에 대한 책들은 다 갖다가 보기 시작했어요. 칼빈주의자가 보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다음 성결교에서 보는 5대 교리, 알미니안주의자가 보는 5대 교리, 칼빈주의자 중에서도 막 10종류의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5대 교리, 그 다음에 또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는 도대체 얘는 또 뭔데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가 보는 5대 교리, 또 칼빈주의 반대편 입장에서 보는 5대 교리. 그러니까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잘 쓴 사람들은 결론이 그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잘 쓴 사람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칼빈주의자는 이단이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 2가지 극단만 하면 두 논리가 정반대에 있거든요. 정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칼빈주 5대 교리에 심취한 사람들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 다음에 감리교의 5대 교리에 심취한 사람들은 칼빈주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2개가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서로 이단이라고 안 그러면서 서로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단이라고 안 그러면서 도대체 왜 신학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그러느냐. 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것까지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칼빈주 5대 교리 가지고 제 어릴 때부터 모교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이중 예정이야. 그러니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니까 전도 좀 하지 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제 세례 주고 그 목사님이. 전도하지 마. 전도해서 괜히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잡하시겠냐.
너가 전도하는데 천국 갈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러니 괜히 전도하다가 지옥 갈 사람 건드려가지고 믿게 만들면 그게 어찌 되겠냐. 골치 아프니까 전도를 하지 마. 그러나 당시에 1970년대 이럴 때는 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도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뛰쳐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 모교회 같은 경우가 끊임없이 반쪽이 났어요. 반쪽이. 200명이 되면 갈라졌어요. 반쪽이 나고 100명 나가서 교회를 새로 개최가 싸워가지고. 장로님이 한 무리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 또 무리 데리고 나가고 누가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새끼는 많이 쳤어요. 싸워서. 그래서 야 우리 제 모교회가 새끼친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사연으로 은혜스럽게 정말로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정상의 과정이 아니라 싸워가지고 개판 5분쟁이 돼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았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는데 신학을 막상 제가 이제 뚜껑을 열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문제는 신학생들은 그렇게 듣고 아멘 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칼빈주의 가운데 극단적 칼빈주의는 은사 중단론을 주장. 은사 중단론. 은사는 그쳤다. 은사 중단론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왜?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물론 성경 66권은 끝났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있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 그분이 직접적인 우리와의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들으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은사는 성경 66권 써진 다음에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목사님들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때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교회에서 막 하니까 니 나가라는 거예요. 은사 중단됐는데 너가 방언하는 건 마귀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게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마다 저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또 나와 드렸죠. 뭐. 제가 이제 그래서 쫓겨났던 교회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바를 했어요. 돼지 바베큐 구워주기 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5만 원을 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쫙 체육대를 하는데 제가 바베큐를 구워줬어요. 기계를 갖다가. 근데 그 저를 쫓아내는 목사님이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잖아요. 바베큐 먹으려고 접시 들고 줄 서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쫙 줄 서가지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더 썰어드렸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때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도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저를 막 공격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 저는 이제 대학 마치고 직장생활하고 대학원 들어가니까 나이가 좀 더 있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저를 같이 쫓아내는데 했던 전도사가 제 후배인 거예요. 후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인정받고 막 장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그 후배가 돼가지고 이제 저를 보고 그 친구도 또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냥 신학교가 합동직 신학교에도 새벽에 막 100명씩은 방언기도 했거든요. 교수님들은 다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러는데 100명씩은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가 신학생들 대세가 방언은 은사 중단론은 강의실에서 가르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방언하는 게 대세기 때문에요. 새벽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시기인 거예요. 옛날 이찬성 목사님 이야기했던 방언 못하는 병신들은 나와! 그런 것처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합동직인데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대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신학교가 좀 지나니까 대세가 바뀐 거예요. 자기 목사님하고 대세가 자기가 전도사로 사회 가는데. 나중에는 저를 만난 다음에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 그 한 5년 뒤의 일인데 미안해 하더라고. 물론 그 목사님은 어떻게 견해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돼지고기 많이 드렸어요. 바베큐 구워가지고 5만 원 받고 체육복 입고 제가 돌려드렸거든요. 목사님 체육대회 하는데
누가 사생 회원들 가운데 5만 원 받고 바베큐 꿀 사람 누가 있냐 해서 제가 내가 돈 벌어야지. 그래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러면 은혜의 교리에서 두 가지예요. 극단으로 가면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가항적 은혜.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도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아. 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고자 하느냐 안 받고자 하는 자유의지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로 가면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누구보다 무능하냐고? 마귀보다 무능해요. 마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세밀하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그냥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겨놔버린 거예요. 맡겨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고 이렇게 가버려요. 극단적인 알미니아는. 극단적인 칼빈은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에는 무조건 구원받아. 그런 하나님과 어깨를 동등히 해버려요. 극단적인 알미니아는 하나님을 인간의 자로 끌어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놓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게 만들어놓고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축약하고 줄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 줄인 걸 가리켜요. 줄인 걸 가리켜요. 물론 우리도 허리가 날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제 허리가 라인이 32인치인데 줄이기를 원해요.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는 저도 16인치인 적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모르셔요? 저 옛날에 허리가 16인치인 적도 있었다니까요. 3인치인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없으세요? 아기 때?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는 그래도 허리가 그래도 29인치 그래요. 29인치. 저도 한 28인치까지 줄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5인치까지 줄인다면 결론은 나옵니다. 죽는다. 물론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여자분들은 24인치까지 줄이는 능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18인치로 줄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줄이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날씬하고 이쁘게 줄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더 이상 줄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몸무게를 줄이기를 원해. 52kg. 그래서 나 48kg까지, 미스 코리아가 46kg인가요? 48kg까지 줄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40kg까지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까지 줄일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기증이 일어나는 이러한 그 영양실조에 있고 생명의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떤 신학이 어떤 맛을 보는 견해가 줄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 속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저항할 수 있느냐, 저항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에 있어서 나는 그냥 받기 싫어도 받아버리게 되느냐, 아니면 내가 안 받으려면 안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관점이 강하냐 그러면 현상적인 관점이 강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현상적인 관점이 강해요.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알미니안주의가 거의 가까워요. 거의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절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실제로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선택해버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느 거든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은 눈에 가리워지고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축약하고 취약한 것 가지고 해버리면 안 돼. 성경은 이 가항적 은혜와 불가항적 은혜가 두 가지가 공존해버립니다. 공존해버려요. 함께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가항적입니까? 불가항력적입니까? 불가항력이잖아. 불가항력.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은혜를 받고 응답했어요. 응답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치요? 응답 안 할 수도 있었겠죠. 나 응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냥 화려하고 꽃피었습니까? 아니면 사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야곱의 인생이 비참했습니까? 비참했다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나이가 130 몇 살인데 내 조상보다는 연수가 어립니다.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시기가 있는, 질투와 이간질이 있는 마누라 4명을 데리고 사는데 시기 질투가 1명만 있는 마누라 데리고 살아도 시어머니 사이에 누구 사이에 시누이 사이에 말 한번 돌리면은 비참하죠. 여자 4명이 마누라가 돼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간에 하고, 그것만 해도 아마 저는 믿습니다. 아마 야곱은 대머리였을 것이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너무 그냥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여자들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4명 이상의 여자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자만 구하고 여자하고 깊이 있게 관계를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살아요. 300명.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 1000명. 의자왕은 궁녀 이야기죠. 마누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에? 솔로몬은 궁녀가 아니라 자기 마누라가 1000명이다니까. 마누라가 스케일 자체가 의자왕, 백제 의자왕하고 스케일이 틀려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스케일은 정상적인 결혼하고 정상적인 자녀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그가 죽게 된 상황에서 다시 보호하시고. 그러나 다윗은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리질 않아요. 마음을. 맨 처음에는 마누라 여자의 라헬에 빠져있다가 그렇게 빠져있다가 그 다음엔 돈에 빠져있다가 그 다음엔 자식에 빠져요. 그냥 자식에 빠지니까 그걸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가시죠. 죽은 것으로 알고 지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한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요셉을 잃어가지고 그 슬픔 속에 너무 오래 야곱은 살잖아요.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곱한테 야 요셉 안 죽었다. 요셉 살아있어. 그것만 하면 야곱이 몇 년 동안 슬픔을 겪습니까? 거의 20년을 겪고 20년을. 한 17살에 가가지고 언제 만납니까? 39살인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의 슬픔을 22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을 겪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이야기만 해주면 좋잖아요. 살아있다고. 근데 살아있다는 말씀 안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신에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지를 못해요. 왜? 이제 자식한테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 정도 벗어나냐 그러면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 베냐민에 빠져요. 베냐민에 깊이 있게 빠지니까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한 요셉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베냐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나 형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달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로 큰 고통을 겪어요. 야곱이. 베냐민까지 떠나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고 아들도 그래요. 이 아들만 없으면 내 아버지가 죽을 거예요. 그만큼 그냥 그 자식만 집착하고 애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딱 투입하면 좋죠. 어떤 말씀 투입하면 야곱은 지옥 가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네 부모나 처자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야곱 지옥 딱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마감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게 하셔요. 그러면서 야곱이 중심을 차립니다. 이루면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베냐민을 찾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보내게 하셔요. 요셉의 시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보내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정말 험난했던 인생이 돌고 돌아왔어요. 여자에게, 돈에게, 재물에게, 그리고 맨 처음엔 재물에게 빠졌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재물, 여자, 재물, 그 다음에 자식. 그렇게 해서 이 130 몇 년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다. 다시 하나님께로. 겨우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생각에 부귀영화를 주고
아니면 뭐 정신 차리는 마음을 주고 철든 마음을 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항적 은혜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려 하심입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다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재단하고 다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극단적인 칼빈주의 예정론으로 가면 몇 명까지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무슨 자식 나오면 그 예정된 자식인 거예요. 숫자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결혼도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다 씌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된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결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재혼하고 또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또 삼수했어요. 자식 하나 낳았어요. 사수했어요. 자식 하나 낳았어요. 오수했어요. 자식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그게 다 정해진 생명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아프리카에서는 강간이 굉장히 많아요. 강간 당해가지고 13살이 또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데 500원이에요. 500원. 여자애들이 12살, 10살 애들이 500원 받고 몸을 팔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덕성이나 이런 건 생존 앞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10살 애들이 주로 이제 그 화물 트럭 기사,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이 기사들한테 500원 주고 몸을 팔아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해요. 애가 태어나요. 에이즈로 태어나고. 그러면 그게 예정된 영혼이었다 그러면 우습지요. 하나님은 그런 악을 허락하지 않고 그런 악 속에 살지 말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다라고 성경이 몇 부분 말씀하는 것 밖에는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벗어나는 거. 왜 벗어나게 되냐 그러면 도르투웨이 이후로서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이 무엇이 되냐 그러면 예정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예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성경에서 몇 부분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걸 예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정했어요. 예정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야곱을 예정했어요.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이스라엘을 세우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오셔요. 사도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에서 족속들을, 에돔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러한 에돔 족속이 있는 데가 다 복음화가 돼버려요. 그 세대 동안에 거의 복음화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 여기는 복음 전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가겠다는 것입니까?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로마, 그리스, 또 이 아테네 이런 데 아덴 전부 다 유럽권까지 다 복음이 당대에 다 석권이 돼버려요.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나와버려요. 성경에 가요. 아니,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진 때가 오래 걸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의 당대에 끝나버립니다. 거의. 굉장히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져 버려요. 그런데 오래 걸렸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 제일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이 몇 세기가 되기 전에 주님께 다 배교해버려요. 그것이 지금 이슬람 땅이에요. 배교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사람들에게 이슬람이라는 정말로 악한 이 종교, 정교일치의 무서운 종교를 놔둬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이슬람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진 게 아니라 이미 초기 때부터 이미 전해져서 상황 끝난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주님께 등을 돌리면서 복음을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악하게 된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누군가를 유기하고 버린다 하는 극단적인 이중 예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너로 복의 근원을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까지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누군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버림받는 그러한 인간 사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만인구원설이나 보편구원설의 극단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 선택해요.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해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택했어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려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인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로를 봐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강팍함을 하나님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결론은 뭡니까? 바로가 강팍하니까 이 고센 땅하고 고센 땅은 피하게 되지만 애굽에가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그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어요. 누구는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공의로움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허다한이라고 또 나와요. 잘 봐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고센에서 나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 여러 족속들이 들어오게 돼요. 10가지 재앙은 단지 이집트만이 겪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바로를 강팍해 하시면서 근데 바로를 강팍해 했지 바로 그것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죠? 죽인 게 아니에요. 바로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가 강팍해 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끔찍한 재앙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 가운데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10가지 재앙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무수한 광야의 여정 속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노아의 조상 이후로 똑같은 민족 속에서 줄기 속에서 조상이 같은 조상 속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웠다가 하나님을 등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들 다시 듣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얼마든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그들만 천국 보내고 누구를 지옥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극단성으로 들어가면 무서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 거기에서 성경 해석하는 것도 무섭고 괴물이 나타나고 가항적이다.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다. 많은 부분은 그게 해당이 돼요. 성경에 많은 부분은 그게 해당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너희가 내게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그렇게 말씀해요.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 이렇게 많은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서 행했는데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고라시나 베세다야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항적이잖아. 대신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를 선택하신 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선택해서 그리 들어가가지고 치유, 기적, 축사,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그것까지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마을이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치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이.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하고 몸을 잘라버릴까요? 잘라버리면 그때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신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인간 사변으로 흘러가면 이제 이상한 괴물들이 어디에서든지 튀어나옵니다. 어떨 때는 더 무서운 괴물이 튀어나오냐 그러면 축약, 압축으로 가면 더 무서운 괴물이 튀어나옵니다. 저는 컴퓨터의 압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의 압축 프로그램은 원본 훼손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죠. 그래서 다시금 풀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어떤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신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신학이 나와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애정하시냐 그러면 이 말씀을 애정하셨어요. 말씀을 애정하셨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를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계시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하실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선택, 사람으로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만 구원 받아. 선택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 줘. 은혜 준 사람은 절대 거기까지 못해. 거기까지 못하니까 무조건 은혜 받았어. 무조건 변화되었어.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아. 천국 끝. 이게 칼빈주의 5대결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을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끊임없이 뭘 말씀하세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걷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랬어요. 걸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까지는 불가항력적 은혜지요. 걸을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안 줄 수 있는데 주님이 줬어요.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왔어.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겁먹어가지고 꼬르륵 빠져들어가면서 그 수영선수인 베드로 어부지 않습니까? 수영선수죠. 여러분이 베드로 헤엄 잘 치는 거 성경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저 바닷가에 있으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걸치고 그냥 풍덩풍덩해서 주님께 헤엄치고 가잖아요. 이 수영선수가 목수인 주님한테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 위에서. 그러니까 목수인 주님께서 이 어부고 수영선수인 베드로를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거예요.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하나님 뜻을 계시했냐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계시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곧 믿음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분의 사랑에 대해 전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알미니안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고자 하면 믿어집니까? 이게요, 믿으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야 돼요. 깨달아지게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믿고자 하면 제가 95년도에 치유 집회에 갔어요. 어느 기도원에 치유 집회에 갔어요. 그 기도원은 제가 사돈 어른이 하는 기도원이고 제가 자주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러 다니는 기도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었던 권사님이 제 사돈 어른이 얼마 전에 90이 넘으셔서 소천하셨어요. 다 정말로 그분같이 깨끗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 분이 거의 없는 정도로 정말 귀한 분이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90이 넘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알았으면 제가 가봤을 텐데 돌아가시던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95년도에 그 집회 참석했는데 붕사 제가 아는 또 목사님 그 양반이 100일 철야기도를 했어요. 100일 철야를 한 다음에 성령 은사를 잔뜩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쨌든 그때는 초기 은사받은 초기니까 은사가 나름 싱싱해요. 싱싱해. 하고 이 양반의 그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안경 벗기기. 그러니까 안수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안경이 다 벗겨져요. 근데 문제는 저도 안수를 몇 번 받았어요. 끝까지 매일. 근데 눈이 안 밝아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도 닦는 내 동생 하나도 눈이 밝아지고 그 마누라도 밝아지고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연수가 그냥 많이 되고 기도 생활도 나름 했고 금식도 했고 막 그런데 대부분 안경 벗겨진 사람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일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도 닦다가 오고 이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안 밝아지느냐? 결국은 제가 결론이었어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갖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제 안경을 갖다 쭈그러뜨려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근데 안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믿습니다 그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와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 20년이 흘렀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애언을 해주시더라. 애언을. 너가 지금은 밝아지지 않는데 나중에 언제 돼가지고 너 신경 연결되고 눈이 밝아지리라. 그런 예언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경 쓰고 산 지 또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밝아지게 하고 저한테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해준다는 애언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 양반이 그 싱싱했고 좋은 은사도 좀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 때문에 많이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얼굴 보실 일이 별로 없는 분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사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믿음의 원리,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사람이 믿고 싶으면 믿다,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을 수 있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의 극단성이에요. 그걸로 가면 틀려요, 또. 왜 틀려요? 아니, 믿고 싶으면 믿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 믿지요. 말씀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단번에 주셨으니라고 말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 이런 일이. 물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는 그가 믿었어야 돼요. 왜? 이미 주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는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내가 믿고자 하지만 믿어질 수 없는 영역이 또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극단적인 칼빈주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학이 더 많이 넓게 펼쳐져야지. 칼빈주의 신학이다 그러면 굉장히 넓게 펼쳐져야지만이 합당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먹을 게 있어요. 축약이 되면 될수록 뭐가 나타나 버려요? 몬스터가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머리를 축약을 시켜보세요. 코만 하나 남겨놓으세요. 여러분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남겨놓으세요. 축약을 해가지고. 아니면 능력만 되시면 일단 두 눈은 축약을 시키셔야 돼요. 두 개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축약을 해가지고 눈은 하나로 딱 만드세요. 하나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눈썹도 하나로 모으세요. 눈썹이 진한 분들은 하나는 없애시는 게 깔끔하시죠. 그 다음에 코도 콧구멍 두 개니까 축약을 해가지고 콧구멍 하나로 만드세요. 가운데만 뻥 뚫어져 있는 거를. 입도 축약을 시켜서 이빨 많은 거. 우리 이빨이 지금 적어서 문제잖아요. 그래 임플란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축약을 해가지고 이빨 앞니 두어 개, 아랫니 두어 개 남겨놓고 축약을 딱 시키세요. 또 입이 커서 걱정이시잖아요. 또 째까리만 있어요. 이꺼내기 만들어가지고 밥도 쭈꾸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안녕 친구야 쭈꺼내기 얼마나 이뻐요. 쭈꺼내기 해가지고 말하고 사는데 그래서 입도 쭈꺼내기 축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세요. 축약을 다 시키시라고 말이에요. 기도 알싸리 하나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그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 머리 위쪽에다가 귀를 달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말을 누가 뒤에서 많이 내 욕을 하니까 뒤쪽에다 귀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뒤쪽 쫑긋해가지고 하나 큰 당나귀 같은 거 하나 축약하시든지 하나를 만드시든지 좀 쬐깐하게 해서 고성능으로만 해달라 그러세요. 그냥 귀는 아주 단축같이 귀를 만든 다음에 귀 성능을 2배 고성능으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갖고 이제 여러분의 머리를 축약을 하세요. 그러면 이쁜 얼굴이 나오죠? 이쁜 얼굴 나오잖아요. 이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 그 중에서 최고 아름다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축약을 하는 거예요. 눈이 저거 아름답다고 눈 중심으로. 눈만 그냥 얼굴 한가운데 콱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괴물이요.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축약으로 흘러가는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괴물이에요, 그냥. 그것을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지금 1시간 35분이 되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런 문제에서 성경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2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해야 돼요. 목사님은 칼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축약한 걸로는 저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넓게 펼쳐놓으면 저는 칼빈주의자이기도 하고 알미니안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넓게 펼치면 나는 근원적인 저는 칼빈주의자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축약을 하면 괴물이고 펼쳐놓으면 그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칼빈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불러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삶으로나 열매로나 다 깨끗하신 어떤 분이 이제 애언 사역을 하셔요. 그런 분 참 깨끗하게 오랫동안 한 30년을 알아오시는 분이 삶도 깨끗하고 교회 사역도 깨끗하고 이런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애언을 받았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98년 애언을 받았더니 애언에 그렇게 나와요. 너 어미의 신앙과 어미의 기도를 보고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그 애언을 듣기 전에는 어머니 기도하고 어머니 신앙생활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래도 뭐 뜻대로 사니까 나름 제가 기도하니까 나름 제가 하나님께 헌신해 있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싹수가 좋네 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애언을 받으니까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아닌가벼 그러지만 성령 역사로는 저게 맞다 저게 맞는 애언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덕을 제가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의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들이 있어. 후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멸해버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을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강적 은혜예요? 불강력 은혜예요? 불강력 은혜잖아요. 조상 다윗이 진작 죽어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 자체가 가항적인 불강력이에요? 불강력 아니에요. 불강.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은 지옥이고 이스라엘만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지요?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거기에서 전 세계로 흩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는 것은 누구를 또한 구원코자 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 한 명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부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지.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만 하나 딱 골라내고 너만 천국 나머지는 다 지옥.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 사변인 것이. 축약하고 줄이면 무조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조건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생명을 잃은 걸로 가지고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오류 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생명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르게 보고 무엇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신학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 그러면 축약계가 있어요.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를 젊을 때 20몇 살에 쓴 다음에 그분이 이제 8, 9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죽으실 때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맨 처음에 얍실하게 썼는데 죽으실 때까지 이걸 증판을 했어요. 말하자면 넣고 뼈대는 바뀌지 않았는데 설명이 그걸로 다 젊었을 땐 된 줄 알았는데 그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늘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몇 년에 또 늘렸어요. 몇 년에 또 늘렸어요. 죽을 때까지 늘리다가 죽었어요. 그분이 58, 9세까지 57세인가? 하여튼 56세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몇 년에 1590 몇 년 돌아가셨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558년인가? 하여튼 그분이 돌아가실 때 50몇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하지 100살까지 사셨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 강요는 양이 1만원 됐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열질 전질. 제가요 마틴 노이저스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칼빈주의자였거든요. 유명한. 마틴 노이저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를 본 다음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 교재 중에 하나로 그런 걸 쓰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노이저스 목사님 책을 많이 제가 구입했어요. 많이 구입했는데 구입해놓고도 못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냥 로마서 강해. 시리즈가 10몇 권 두꺼운 책으로.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 몇 년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아주 두꺼운 시리즈.
10몇만 원, 21만 원 막 주고 샀는데 이 보험은 멀미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냐. 성경도 다 못 보고 사는데. 그리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볼 예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너무 말씀이 깊으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말씀해 놓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칼빈이 목사님도 오래 사셨으면 기독교 강요가 이제 엄청나게 그 정도 살았으니까 몇 번에 걸쳐 증판했거든요. 점점. 말씀을 정확히 알면요. 단순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성경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단순화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이요, 인자 갓 태어났을 때는 단순해요. 그치요? 10살만 지나보세요, 단순한가? 20살 돼보세요, 단순한가? 안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여러분이 맨 처음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단순하잖아요. 데리고 10년 살아보세요, 단순한가? 믿음의 성장해보세요, 단순한가? 말씀을 알아가면 정말로 하나님 단순해요? 그렇게 한마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상 끝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상 끝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리시민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소멸하는 분리시민이라 이상 끝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 이상 끝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단순해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단순하던가요? 키워보니까? 개도 안 단순한데 하나님이 단순해요? 우리 몇 마디 문장에 하나님을 가둬요? 그러니까 죽은 신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원주의 신학에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온 데가 감리교예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진 데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다 파탄지경에 빠져버렸어요. 한국의 감리교는 이미 다 종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진작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존 웨슬러 목사님이 존 웨슬러 목사님의 신학은 제가 책도 가지고 있고 존 웨슬러 목사님의 그 신학에 대한 책들, 저술한 책들, 지금은 이제 절판대가 못 구하는데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방대하고 깊어요. 과거의 초기 항변론자에 썼던 알미니안 교리의 그 단순성 속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썼던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 도르트시 회의를 통해 신조를 만들어낸 건 겨우 92개 조항이에요. 몇 문장으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축약시켜놨어요. 그치요? 항변론자들 단순한 축약에 도르트 신조는 더 길게 해놨지만 92개 항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존 웨슬러 목사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깊고 방대해요. 다시 그것을 축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문제는 사람 중심이에요. 구원의 중심도 내 자유의지예요. 내 책임이에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별로 멀리 떨어진 일이에요. 멀리 떨어진 일.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도덕적으로 설득만 하고 그 이상의 일은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믿든지 안 믿든지. 알미니안주의 신학 원본으로 가면 그렇다니까요. 원본으로 가면. 그러니 결국은 알미니안주의 극단주의 신학과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과 내가 구원의 완성자고 내가 구원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화답해야 되고 하는 중심으로 흘러가면 이제 성경 역사도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도 사라져가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도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믿음도 어떤 관점의 믿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관점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을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선택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경험될 수 없잖아요. 말씀이. 그러니 이단 사슬에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황폐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난 칼빈주의도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은혜가 있죠.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그 안에 복음의 요소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축약으로 들어가니까 말씀 중심에서 다시금 축약을 넓히는 사람은 숨이라도 쉬고 혹시 모르면
어차피 꼴 보기 싫은 자식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식 한 둘이 낳았는가요? 그러면 꼴 보기 싫은 자식에 진짜로 제가 그랬다고 보지 마세요. 목을 조르세요. 축약을. 목을 조르세요. 어디까지 조르면 얘가 엄마 숨 안 쉬어 그러기 말을 듣지. 목을 더 조르면 그러면 더 이상 조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인공호흡 해야 됩니다. 마우스 되면 마우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목을 졸라 축약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을 어느 정도까지 축약을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살아나요. 대신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못 누려요. 왜? 믿음이라는 요소를 거의 버려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은혜 받고 깔딱깔딱 노인네가 돼가지고 아니면 중환자가 돼가 살아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더 축약하는 가운데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통합직 같은데. 다 통합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니까 이제 성경이 뭘로 변해버려요? 사병과 죽은 것을 변해버려요. 통합직이 호신대나 가면 호신대 제 후배들, 제 제자들이 다 목사대가 됐는데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저한테 들어요. 제 제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니하고는 의절이다. 장신대, 진짜 그렇게 오래돼 버렸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 다 교수들이에요. 천주교 사람들 다 교수들.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거기 통합체육 전주 한일 장신대 제자예요. 교수들이 누구냐? 가톨릭 신학을 가진 사람, 가톨릭.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뭘 가르쳐요 도대체? 다원주의 가르쳐요. 다원주의. 진짜 그렇게 다 된 지가 오래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축약하다 보니까 목을 졸라 확 죽여버리니까 이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씀이 체험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와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제 합동 같은 경우는 보수로 축약했는데 목까지 다 졸라 죽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간혹 가다가 숨이 못 쉬는데 다가 딱 은혜에 대한 말씀 들으면 숨을 한번 혹 쉬다가 다시 콱 조이고 그래서 보수로 남아있는데 생명은 없고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거의 죽어버리면 이제 그래서 딱 끝나고 냉랭하고 맨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모이면 개싸움만 해요. 교회가 개싸움만 하는 교회들. 그러면 확 죽여버려요. 숨 졸라 죽여버려요. 근데 복음의 요소가 살아있는 데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제가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 중심의 신학은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특성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존 웨슬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거룩하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 깨달아지고 믿어지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사랑해라. 자기는 말씀 사랑하니까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요. 근데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한테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한테 복음 설교를 해야지. 복음 설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 은혜를 받아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해요.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메시지나 책들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의 호소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알미니안 쪽으로 또 많이 이분은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 근데 제가 그분 책을 거의 다 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펴보면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행위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춰버려요. 행위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몇 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봐요. 알미니우스 교수님 같은 부분도 꽤 깨어있고 정말로 신실한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분의 역대기를 보면. 그러면 가정한다면 그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종교계획의 초기니까 모르잖아요. 말씀을 잘 모르는 때예요. 신학도 잘 갖춰지지 않고 말씀의 해석도 깊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 깨어있으려니까 깨어있어지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각 부분에 있어요. 각 부분에 있는데, 이제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했던 때가 언제 있었냐면 기도 생활인데, 저는 기도의 은사는 없는 사람. 근데 기도의 은혜는 많이 받고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는 걸어가면 기도가 돼요. 걸어가면 기도가 돼요. 걸으면 기도가 되고 멈추면 기도가 멈춰요. 걸으면 기도가 돼요. 그것을 제가 87년부터 2005년, 6년인가까지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3시간 그날 걸으면 기도 가볍게 3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나 딴 거 빼고 일단 기도 3시간이에요. 제가 뿌듯하죠. 그러니까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2발로 걸어 다녀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운전 안 배우고 운전 안 하잖아요. 걸으면 기도가 되고 멈추고. 근데 2007년인가는 갑자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후에 신방 가려고 오전에 도서관에서 이제 성경 보고 이제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오후 2시에 신방 간다고 나왔는데 도서관에 산을 걸어서, 산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이. 걸어서 이제 한 4, 50분 걸어서 올라갈 때까지는 기도가 잘 돼가지고 문에 딱 들어가니 기도가 끝났죠. 당연히. 이제 도서관에 안겨서 성경 보다가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한참 5분 내려가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테이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다 사라진 건 100% 사라진 건 아니고 한 10%, 20%, 30%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걸어갈 때 어쨌든 기도가 또 돼요.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깊이 있고 막 뜨겁게 되진 않아요. 걸어가다. 그러니까 뜨겁게 될 때는 걸어가다 갑자기 막 찬양이 터지니까 술 취하는 사람이 보고 가다가 미쳤다 그래요. 자기가 술 취해가 정신 나갔는데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갑자기 막 가다가 또 방언이 막 세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와켄와 이래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한밤중에 밤 11시에 길 가다가. 그때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레벨이거든요. 그 은혜를 내가 말하자면 누렸다가 이제 많이 상실되고 사라졌어요. 그 다음 제가 그걸 고민해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날 특별히 제가 사고 친 게 없거든요. 그 전날도 사고 친 게 없고 그 전전날도 그렇고 그냥 맨날 그 삶이에요. 그 삶. 반복적인 삶이에요. 그냥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했다가 신방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성경 좀 보고 그냥 그 삶인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고민을 몇 년에 걸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잠정적인 결론 중에 하나는 내가 당연한 듯하게 살아왔다. 내가 이게 당연한 듯이. 내가 87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나는 당연한 듯이 이 은혜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인데 그냥 당연한 듯이. 제가 성령 충만하고 이랬을 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다 사라져요. 삶이 사라져요. 마음먹은 대로 많이 돼요. 그때 되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사라지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하면서 목사냐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평생 그분 한 명한테만 그랬어요. 한 명한테만요. 그러지 뭐 누가 맨날 대든 줄 아시는데 성길불에서 저 혼자 안에서만 분노해요. 그러지 밖으로 노출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할 때 맨날 목사님 맨날 개차반이었다면서요 막 그러는데 지금 제 혼자의 관계 속에서만 제가 분노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제 설교를 극단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맨날 상담하시는데 목사님도 개차반이어서 변화됐는데 제 남편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막 한두 분이 그러시는 게 아닌데 그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분노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밖으로 노출되는 건 별로 없었어요. 노출되는 건. 저는 사람한테는 완벽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흠을 별로 안 잡히는 그 완벽주의로 살았으니까 별로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꼭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눈알이 뱅뱅뱅 돌아가도 가족한테만 좀 돌아가고 밖으로는 꼭 참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딴 사람들은 제가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말도 안 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 절대 말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살아요. 그리고 뭐 시키면 시킨대로 순응은 하고 살아가요. 굉장히 얌전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살고 동네에서 골목대장하고 이런 걸 보면 정체가 또 이상하거든요. 모여라 그래가지고 칼을 잡아라 전진 아랫동네를 공격해라 그래 연탄재를 갖다가 20박스를 모아가지고 아랫동네
집어 던지고 추석 되고 설날 되고 이러면 포금탄을 갖다가 또 잔뜩 동네 패거를 규합해 가지고 밤 11시에 외딴 집을 공격을 해요. 포금탄. 저 때문에 잠 못 이는 집이 너무 많아요. 알잖아요. 특별히 싸나운 개 있는 집은 평상시 그 싸나운 개가 갈 때마다 짖었으니까 그 집은 그날 명절 때 돈 있을 때 포금탄을 사다가 던지면 막 불 붙여가지고 던지면 쾅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잠 못 자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야 이놈들아 나가면 또 도망가고 숨다가 또 개수로 들리면 또 집어 던지고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그때 말고는 또 얌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복면강도죠. 복면강도. 복면 쓸 때까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신 나간 애들은 복면 쓰고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정직하고 당당한 복면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주 사태 때도 자기가 정직하고 당당하고 정말로 민주화 투사들은 복면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시민들은 복면을 안 썼어요. 거의. 당당한 시민들은. 그러나 불온 세력들은 무엇을 썼어요? 복면을 했어요.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싸는 사람들은 당당하잖아요. 그치요? 복면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복면을 씁니까? 저는 근데 어둠의 복면을 쓰면서 포금탄을 던졌죠. 들키면 안 되니까. 왜냐 그러면 누구누구 아들이네 그거 뻔히 드러나잖아요. 동네니까. 그러니까 절대 복면을 어둠을 가장한 어둠의 복면을 쓰고 밤 10시 11시에 기습을 하고 나머지 도망가죠.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새벽 2시에 또 가서 기습을 하고 이 아들놈이 왜 안 들어온대? 다른 집 기습하고 있었어요. 포금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걸으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은혜가 은혜인지 시간이 오래되니까 제가 까먹은 거예요.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칼빈주의 안에는 자세히 펼쳐놓으면 무슨 요소가 있냐 그러면 복음의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단지 전적 타락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전적 타락이라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 타락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골고루 그 은혜가 미쳤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운 의지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게 살아났다 이런 관점이에요. 전적 타락은 똑같은데 그러나 그 다음에 과정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알미니안주의에는 있고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했다 그리고 끝까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예정과 선택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주의고 그러니 그 안에는 복음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더 숨을 줄여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목을 콱 조여버리더라고요. 왜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성경을 봐라.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턱 막혀서 죽여가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전 말씀을 마감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 나옵니다. 최소화하는 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예정을 요 22장 혼인잔치 가운데 봐보고, 그 다음에 예지 예정, 알미니안의 칼빈의 예정 예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강적 은혜냐, 불가항력적 은혜냐, 이렇게 봐보면, 목을 줄여놓은 모든 것은 의미를 다 잃게 돼요. 봐보시면,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2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이미 청해놨어요. 이 청해놓은 기본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을 청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청한 것이 은혜예요. 청한 것이. 청한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종을 보낸 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보낸 것까지를 사람들이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말리죠. 못 말리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런 거 싫어했다. 이게 가항적 은혜죠. 이것은. 거부한 거 아니에요. 거부한 거. 그렇죠? 거부였어요. 어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불가항력적 은혜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떠나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일로. 그러니까 요 말씀이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야 되겠다. 결혼했으니 내가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죠.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말씀을 이제 대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건 속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쓰여졌다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에 사복과 사재앙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팔복을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메시지예요. 이게 다른 메시지지. 같은 메시지로 섞어버리는 것이 공관복음의 어떤 신학 스토리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관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란 말 자체가 나온 것부터가 이미 세 개를 합치겠다는 의도인데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써놓으신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잘못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찬을 준비하였을 때 4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이게 불가항력기거든요. 이거 부르는 것까지는 그런 거 부르는 거 대신 안 간다 그러니까 가항적이에요. 안 간다. 정말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잔치예요. 너무 좋은 잔치예요. 너무 귀한 잔치예요. 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문제는 또 이들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끝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종들을 핍박을 하는 것이. 핍박을 하는 능욕을 해요. 그래서 6절에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이제 자유인데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을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 것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런 신학기장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죠. 근데 거부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 가항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과 은혜를 부르는 것 자체를 말리지는 못해요. 그 하나님의 뜨겁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을 그건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다는 그 내 영적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청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청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청한 하나님의 선택은 나타났는데 그들이 화답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청한 그것이 결국 택함으로 가지 않은 거죠. 여기서 신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말씀 본문도 이렇게 길고 복잡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만 해도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다른 각도 속에서 다른 양상에서 무수하게 많이 튀어나와요. 탕자 이야기. 기다리는 아버지를 탕자가 말렸어요? 못 말렸어요? 못 말렸지. 못 말렸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와 만났지 안 돌아왔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쓸모없고 못돼 먹은 자식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다시 끌어안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항적 불가항적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흑백 논리로 가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뭘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좀 나은 게 불가항적적 은혜를 선택하는 게 좀 나아요. 가항적 은혜는 선택해서 어쩌겠다고요. 실상은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믿는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준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믿으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요소, 믿음만 칼빈주의자들이 깨달으면 다시 목을 조여놨던 것이 풀려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제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지 그게 천국 간다. 그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성경 끊임없이 믿는 자가 타락하고 배도하고 주님께서 배도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제가 히브리서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배도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벗어나고 떠나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성경이 히브리서 많이 말씀하지만 그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큰일 난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참 많이 말씀해요. 믿는 자가 타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가도 타락할 수 있다가 알미니안주의 5번째 교리예요. 그럼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있다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 그거 다 보는 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방언은 사람 막 받고 기도생활 많이 하다가 그 사람이 무속인이 됐어요. 무속인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그 다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아직도 방언이 나와요. 자기 입에서 한 번씩 방언이 나오니까 이 작것이 아직도 안 떠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그러니 도대체 그것이 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 끝나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방언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집사님이었고 그랬지만 하나님 관계 완전히 끝장나버린 히브리서 6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런 타락을 믿는 자가 주님을 배교하고 등지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그건 믿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갑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의 영혼을 보존하실 것이다. 거기는 신학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아멘. 연약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서 불렀던 찬양이 아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해요. 그게 은혜의 찬양 아니에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그게 복음에 의한 찬양이잖아요. 약한 나를 약한 데서 가만 놔둬버리면 되는데 약해. 너 혼자 일어나. 너 혼자 일어나.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다가 칼빈주의. 거기에 믿음이 사라지면 칼빈주의는 세워주신다고 가만히 있어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준다며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둘 다 옛날 우리 고3 때 수학생이 말씀했던 대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문댕이라고 그랬어요. 문댕이가 되는 게 문댕이가. 문둥이란 말이에요. 문둥이. 공부 못하면 무조건 문댕아 그랬어요. 문댕아. 생명을 잃어버린 신학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생명을 잃어버린 신학은 안 되는 것이.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면 칼빈주의는 생명을 가져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믿어야 되지. 언제 너 버려버릴지 몰라. 여러분이 자식 키울 때 그렇게 가르치는가요? 서로 호적에서 파버릴 일이 있더라도 응? 자식한테 야 엄마 아빠는 너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너 사랑해. 그러니 야 돌아와. 엄마 아빠 너 사랑해. 못된 일 해도 괜찮아. 이야기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야지 자식이 건강하게 크지. 네 10만 원 이상 사고만 쳐봐. 그때부터 너는 호적에서 파버려. 다리 밑으로 가. 그건 믿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성경에 나쁜 아빠 엄마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믿고 무슨 신자가 바르게 서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이야기. 응?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려 나와 있어요. 간음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야지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자식인데 여러분 자녀는 넘어지지 않는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사고 안 치는 퍼펙트한 자식을 낳으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절망하지 않고 죄 가운데 없는가요? 저나 여러분 자신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자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칼빈주의자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알미니안 신학에 도취된 분들은 제 설교를 듣다가 우리 카페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탈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한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설교하니까 많이 탈퇴하셨어요. 저는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나 복음의 요소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목을 줄인 칼빈주의는 없어요. 거기에는 목을 줄이면 그 끝나요. 변태예요. 목을 줄이면 5가지 교리를 줄여가지고 5문장으로 만들면 그거는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이에요. 칼빈주의자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풀어놓으면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알미안주는 다 풀어놓으면 실제로 경험하는 게 그 속에 거의 다 있어요. 경험하는 게.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경험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어요. 아이고 병들어서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그건 사실일지 몰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날 치유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 주님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내가 죄가 계속 끊임없이 드러나도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살게 됩니다. 22장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이제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버렸어요. 많이 돼서 제가 말씀을 마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줄이고 축약하여 목을 졸라버린 많은 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잃어갔고 하나님 말씀이 오해됐고 잘못 해석됐고 잘못 가르쳐져 왔습니다. 우리가 축약돼서 목을 졸라버리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허리를 졸르고 졸라버리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진데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를 잘라내고 하나를 도려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리석어져 왔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와 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66권의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에 젖어들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 무능한 자, 비천한 자, 어리석은 자를 세우시는 한량할 수 없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비천한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를 증인 세우셔서 보여주시려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